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 유무상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무상통이라는 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무상통. 말 그대로의 뜻으로 얘기하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통한다라는 뜻이에요. 있음과 없음이 서로 통한다. 근데 이것을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삶. 그래서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네, 있는 사람은 더 있어진. 이 반대말이 뭘까요, 그러면? 빈익분 부익부예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 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과 뺏기는 거. 그게 빈익빈 부익부.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유무상통이에요. 있는 자들이 자기 있음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근데 초대교회의 삶,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유무상통의 삶이라고 그래요.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패역한 세대에서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패역한 세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세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어긋난 세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점점점 떠나가는 세대.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거든요. 거기서 돌아서는 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감이 부담스러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 내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시다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을 인정받고 이 땅에서 나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에 온 마음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패역한 세대에 거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들이 뭐다? 성도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이나 되었어요. 그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누가는 42절 한 구절로 요약합니다. 4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 안 나와요? 성경을 좀 펴주세요. 요즘 이게 너무 기계화돼서 성경을 아예 안 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네. 여러분은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예? 그쵸? 아유, 역시. 초신할 때가 제일 뜨거워. 열심이야. 기신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해서, 예. 우리 성경 피고 있는 새신자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들은 아마 주석 성경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단락을 나눠놓고 제목을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 대부분 주석들은 42절과 43절을 나눠놨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 나눈 거예요. 42절이 바로 43절부터 47까지 7절을 전부 다 대표하는 구절이 42절이에요. 그러니까 42절부터 사실은 단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42절 한 구절에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을 다 요약해놨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 배우는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습관적으로 익혀왔던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배우셔야 합니다.
그들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43절은 그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3장, 4장 계속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장 3장에만 해도 뭐가 일어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날 때부터 눈 먹었던, 날 때 한 번도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렇죠? 나중에 가보면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보여요.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서 참된 교회는 이런 기적이 있는 교회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다.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요? 사도들이 그들을 가리키는데 무엇으로 가리키냐면 기사와 표적으로 가리켜요. 미러클.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럼 과연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나 병들었으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니까 나에게 그런 기적을 행해주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정말 나는 겁니까?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3장 바로 이어 나오는 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일어나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겠죠.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기사와 표적으로 가리키느냐? 여러분, 안진뱅이가 구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치료해달라고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그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를 치료해주고 고쳐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발 북권 한 번만 맞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밤새워 철야 금식 기도를 할지라도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기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건 가짜 교회예요. 그건 무당입니다. 그게 된다고 말하는 것. 그런 기적은 없어요. 무언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봐라. 은과 사람은 근과 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참된 생명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행한 거예요. 그런 이유에 기적을 행하는 거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되려고,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내가 좀 더 예뻐지려고, 내가 좀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무리 구해도 그 여러분의 기적으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기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참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똑같이 예수님도 사역 4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뭘로 가르쳤어요?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승처럼 그도 똑같이 기적을 행하면서 가르쳐야지 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세요. 사도의 표된 것은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 표, 그 사인이 뭔지 아냐?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초대교회는 그게 사인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당신 목사인 증명서 내놓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목사증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목사증이 있어요. 목사증 보여주면 돼요. 안 되면 신학대학 졸업증 갖다 보여주면 돼요. 지금 시대처럼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달라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제자 사도들만 들었잖아요. 그 사도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 그게 곧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그 참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야 성경 보면 아니까 저 오광준 목사가 저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없는 말을 하면 가짜 목사고 성경 말씀에 있는 말을 하면 진짜 목사죠. 근데 그 당시 성경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기적과 표적으로 여러분이 뭘 배우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너무 이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암에 걸렸다가 여러분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안수기도 받아서 암이 나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신앙 안 변할 것 같죠?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암에 치료받았다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신앙이 안 변하느냐?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3일만 딱 지나면 하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눈으로 보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건 어린아이 신앙일 땐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작은 신앙, 작은 거 구하죠. 그러다가 응답되면요. 사람은 더 큰 걸 구하게 돼 있어요. 더 큰 거. 더 큰 기적을 자꾸 구하게 돼 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은 뭐예요? 보지 않고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도 오직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 바로 여러분의 믿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야 아는 거. 그건 마치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그림책을 보여주라고 똑같은 거예요. 사인이 뭐예요? 사인. 그림책이잖아요. 그림책. 성경을 읽을 수준이 안 돼서, 글을 읽을 수준이 안 돼서, 글로는 이해할 수준이 안 돼서 그림책 보여주는 거예요. 나비. 이게 나비다. 보여줘야 알아. 여러분 기적 추구하지 마세요. 표적 자꾸 구하지 마세요. 그거 유치한 신앙인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그림책 보는 수준인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하나님 말씀 읽고도 그걸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 합니까? 교제를 나눕니다. 44절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뜻이야. 통용.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바로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유무상통이라고 제가 아까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 자기 있는 것을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비단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뿐 아니라 이 다음에 또 소경이 눈을 뜨고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의 가장 기본적인 건 네 것, 내 것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자기 있는 것을 기꺼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공산주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네 것, 내 것이 없는데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구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네 것과 내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유재산이 있어요. 그러나 있는 자들이 결국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공산주의입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삶이었어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는 게 아니라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또 이 있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위하여 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남는 잉여 자원만 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뭐까지? 나의 재산조차도 팔아서 나눴다라는 거. 너무 아름답죠?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교회도 좀 비좁은데 우리 집들 다 팔아가지고 큰 집을 하나 새로 져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살자고 그래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건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하던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다 해요. 이 외에 또 유명한 초대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이 있고 굉장히 컸던 교회들이에요. 나중에 로마 교회도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유무상통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로마 교회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극히 일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일어난 현상이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런 유무상통의 모습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미선교회. 또요, 여호와 증인. 그들의 공통점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제가 대표적인 부른 두 단체 말고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이런 신앙을 가져요. 왜? 아니 10월 26일이면 오실 텐데 이제 2달 남았는데 그동안 돈을 더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을 더 큰 집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래 재산 다 팔아서 열심히 전도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전 재산 팔아서 자기 가게 다 팔아서 뭐예요? 교회 올인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들은 시한부 종말론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제 이 땅에 같은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그럼 지금도 일어나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했던 베드로가 무슨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종말이 가깝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그죠? 승천하는 뭐 봤다고요. 그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곧 오신다는 게 언제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죽어갑니다. 점점 하나도 죽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금방 오신 줄 알고 제사까지 다 팔아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안 오셔. 그 교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 것 내 것 없이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워지는 바울이 세운 교회들,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임박하다.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몇 날 몇 시를 정해놓는 거예요. 10월 26일 날 1999년 10월 26일 날 예수님 오신다 라고 말하면 그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 시한, 날짜를 정해놨다고 그래서. 근데 베드로는 몇 날 며칠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말 안 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곧 오신다. 그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해요. 임박한 종말론. 곧 오실 거라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신앙. 근데 그리고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예? 네 것, 내 것 없이 살던 모습. 근데 그걸 지금에도 열심히 끄집어 와서 우리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면서 그런 교제를 하며 살자. 여러분,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어디서만. 그럼 이건 왜 나왔을까요? 이런 모습은 왜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을 텐데.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진짜 교회,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삶을 투영시켜 주신, 보여주신 그림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 살겠죠. 이해되시죠? 천국에 가서 네 거 내 거 안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옷 네 거, 이 옷은 내 거, 이거 안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천국 가면 누구 집, 헌금 많이 한 사람 집은 고래집이고, 헌금 조그만 사람은 개집 준다. 그럼 진짜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개집이 있고 자기 그 집은 고래집이야. 진짜 천국 간 사람이야, 권사님. 권사님이 고래집이 있고 내 집은 개집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목사라고 맨날 저기 아들이 헌금도 되게 조금 했나 보네. 개집밖에 못 주고. 천국 간 사람이 그렇게 놀리면 돼요?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아니, 천국 간 사람이 자기 집이 크다고 집 작은 사람 놀리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천국 간 사람이라면. 당신이 내 집 가져라. 내가 당신 집 갈게. 아니,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겠냐고. 야, 천금 좀 많이 하지. 그래, 개떡같이 해가지고 질 돈이 없어서 그 개집밖에 못 잤다. 너 거기가 들어가 자라. 예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어떻게 그런 간증의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아니, 천국 간 사람이 내 집 고래집같이 큰 집이고 네 집은 개집이다. 아이고, 잘됐다. 무슨 천국이고, 그 지옥이지. 천국이면 어떻게 해야 돼? 너, 내가 네 집 갈게.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아멘? 그래야지. 오늘부터 헌금 안 하게 생겼네, 또. 헌금만 해도 큰 집 안 준다니까. 그런, 전부 다 이 땅의 생각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걸 깨세요. 버리세요. 성경에 유무상통 아름답다고 우리가 그런 거 만들자? 예, 지금도 그래서 공동체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포커스만 찾으면 돼. 형제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필요. 뭐까지 해서? 내 것마저, 내 재산,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팔아서라도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 사람이 맞다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침례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여전히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 나의 행복만을 만끽하면서 형제의 배고픔, 형제의 헐벗음을 보면서 야, 나 배부르다, 나 등따시다, 그래 난 아무 근심 걱정 없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 난 너무 좋구나. 저 사람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못 살고 이 땅에 그렇게 사는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천국에 합당한 자,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해요. 그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이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한테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 형제의 배고픔,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자신의 필요만 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제발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 이웃의 필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교제예요. 거기서부터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 서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나의 필요 채우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마음을 둬요. 저 사람이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저 사람이 뭐 좀 원하는 거 없을까? 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에서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천국을 이루겠죠. 근데 정반대로요. 어떻게 하면 내 걸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먹을까? 서로 자기 것만 챙기면, 자기가 가져갈 것만 싸고 자기 가방에 자기 것만 열심히 채워가면요, 우리 모두가 다 굶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대주던 사람들도 한두 번이죠.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 내 이웃의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어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모습까지 해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의 욕심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필요를 지금 다 채우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봐야 된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필요를, 이 땅에서의 여러분 필요를 이 땅의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못 채워요. 돈을 얼마나 가져야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칭찬 얼마나 들어야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그거 못 채웁니다, 여러분.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이외엔 다른 거 채울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은혜를 채우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가 채워지면 이 세상의 필요에 마음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채워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